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기란 저는 순종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분이셨죠. 그분은 철저히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복음을 이 소아시아, 지금의 이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더니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막으신 가운데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냥 깊은 침묵과 멈춤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 목사님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령하신 게 바로 이 10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성령님에 있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순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왜 성령님께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왔는데 명령하지 않으실까? 왜 말씀하지 않을까? 가서도 복음을 전해도 아무 열매도 맺어지지 않고 무엇도 할 수 없는 정말 무기력한 시간들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는 속히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그 명령을 듣는 순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힘쓰다. 그가 고민 이후에 순종했던 그 모습을 힘쓰다라는 단어 속에 듣고 있다는 거예요. 힘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도 일을 시켜보면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한테 일 시켜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신나서 예 하고 얼른 하는 게 있고,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요, 계속 조금만 이것 좀 하고 이것만 조금 하고, 그러다 등짝 스매싱 한번 해야 짜증내면서 가서 순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은 순종이지만 한 명은 뭐예요? 야, 너 빨리 가서 저 슈퍼에 가서 저 설탕 좀 사와. 그러면 알았어 하고 얼른 달려가는 힘쓰는, 순종에 힘쓰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못 따른 척하고 그냥 게임만 하고 있다가 결국은 엄마가 방에 들어와서 등짝을 한번 딱 때려야 그때서 툴툴거리면서 순종하는 순종이 있는 것처럼 바울 목사님의 순종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는 어떻게든지 마게도냐로 가려고 애를 쓰는 순종을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바울 목사님이 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이 이방인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선교의 여정을 할 때 어떤 자세였는지를 딱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그건 바로 성령님께 순종하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뒤로 바울 목사님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그분은 철저히 성령께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위대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요? 그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으며 위대한 순교자로 끝났다는 그것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말 천국에 그에 대한 기록, 요즘 이 인터넷에 보면 나무 위키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뭐 인물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거기에 대한 쭉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에 들어간다면 천국에도 천국 위키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바울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는 철저히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였다. 바울의 위대함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목사님이나 우리나 인생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여정은 철저히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분에게 순종하면 나아가든지 아니면 여전히 내 옛 자아가 남아서 거부하고 고집을 부리든지 그것들로 우리 인생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를 구분하면서 성령님께 순종한 시간과 성령님께 거부한 시간들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럼 내 인생을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가 한눈에 보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 그 순종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성령님께서 이 마게도냐로 가라는 그 명령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가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 목사님처럼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려고 힘쓰는 모습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 여정 중에서 온전히 성령 앞에 순종한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그 성령님의 역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누구도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 일이 결코 부담스럽지 않은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어떤 일이 나요? 순종한 뒤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우리의 하는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기로 힘쓰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순탄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하나님은 무작정 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니까 이 마게도냐로 가는 이 항구 이 터키에 있는 항구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마침 드로아로 에서 이제 배가 이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는 배가 있는 걸 보고는 그 배를 타고 무조건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또 거기서 어떻게 해요? 또 네아폴리로 가는 여정이 있는 그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에 이르러서 드디어 성령께서 여기서 머물라는 명령을 듣고는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보면요 바로 직전에 이 소아시아에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고 길을 가려고 해도 막히는 게 계속 느껴졌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 나서 가는 길은요 가면 벌써 마치 버스가 착착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예, 저도 가끔 이 머피의 법칙을 느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집에서 교회로 출근할 때 이상하게 제 앞에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파란불로 착착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기분이 달라요. 파란불로 착착 열리면 저도 모르게 오늘은 좀 일이 잘 풀리나 보다. 그럼 왠지 기대가 돼요. 근데 갈 때마다 바로 앞에서 빨간불이 탁 생기면요 이거 과속은 할 수 없고 오늘 왜 이렇게 자꾸 말리지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죠. 자꾸 뭘 하려고만 하면 빨간불이에요. 분명히 하려고 할 때는 파란불인데 이제 시작하려고 움직이고 보면은 빨간불이 다 있어서 또 멈추고 할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돼? 왜 내 인생이 자꾸 이렇게 꼬이지? 자꾸 답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려고 결단하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이상하게 파란불이 들어요. 뭔가 성령께서 내 인생 가운데 막 나를 이끌고 계신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요셉을 뭐라고 성경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다. 그 말은 뭐예요? 그의 인생이 순리대로 촥촥촥촥 풀려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요셉은 어떤 상황이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갑자기 형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되고 자신의 인생의 계획 속에 없었던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를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서 보니까는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린 거예요. 이곳에서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냥 모든 일이 척척 풀리니까 그 어린 요셉을 이 보디발 장군이 예쁘게 봐서 어떻게 해요? 이 보디발 장군이면 지금 우리로 치면은 누구라고 쳐야 될까요? 하여튼 거의 왕의 오른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경호실장입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 경호실장이면요, 그거는 막 하늘의 새도 나를 떨어뜨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 그러니 밑에 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속에 이 어린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 히브리인인 이 요셉을 보디발 장군이 왜 그 어린 나이인데 가장 그 모든 종들을 다스리고 그 살림을 하던 높은 총무의 자리를 맡겼겠어요? 그가 하는 일은 뭐든지 착착착착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순종 이후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느냐? 주님께 순종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이끄시는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마치 이 여행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행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소위 가이드를 따라서 하는 여행이 있고 자유여행이 있습니다. 근데 자유여행은요, 좋아 보이지만 또 문제점도 있어요. 내가 그 여행지를 잘 모르고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요, 이 자유여행은 혼자 한다는 건 모든 걸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교통편부터 다 준비해야 되고 또 하다 보면 그게 일이 쉽게 안 풀려요. 왜냐면 그 정보를 모르니까 또 언어도 안 되니까. 그냥 자유롭다는 거 하나 빼고는요 별로 이 여행의 효율성은 없습니다. 또 위험한 일도 많고요. 반대로 이 가이드가 있는 여행을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그 가이드는 그 현지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고 언어가 되는 사람이니까 한 시간 한 시간을 같이 있게 그냥 촥촥 써요. 그래서 이 가이드랑 여행을 하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최대한 많은 걸 볼 수 있도록 모든 스케줄을 짜놨기 때문에 뭐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건 여행이니까 뭐 자유여행도 괜찮아요. 하지만 인생은요. 인생을 자유여행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유는 있지만 자유롭게 우리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렇게 나가면 뭔가 내 인생이 뭔가 좀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자유 때문에 우리는 뭘 느끼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왜 우리 현대인들이 불안하냐? 그들은 자유여행을 하기 때문에. 네가 결정해라. 네가 생각해라. 네가 판단해라. 옛날에는 신분제가 있고 어떤 이 조직이 인원이 딱 제한되어 있는 곳에 살다 보면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뭘 하고 사는지 결정돼 있어요. 농사꾼 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아버지가 농사 짓던 그 땅을 물려받아서 농사 짓다가 또 자기 손자 자식에게 물려주고 죽는 게 이미 플랜이 다 짜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직업의 자유 또 삶의 주거지의 자유가 생기니까 이제는 모든 걸 자기가 다 알아서 판단해야 돼요. 자기의 직업, 자기의 인생의 방향,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모든 걸 다 결정하니까 뭔가 자유롭고 뭔가 폼도 나지만 그러나 그만큼 무엇도 늘어나는 거예요. 한 순간순간이 늘 결정해야 된다는 불안감.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불안 요소가 많아진 이유는요. 자유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불안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결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반응만 하면 되는데 자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또 위험하죠. 우리가 뭐 인생을 여러 번 살아봤다면야 거긴 조심해야지 할 수 있겠지만 처음 살아보니까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니까 늘 위험 속에서 우리는 늘 긴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돌아보면 아이고 벌써 6개월이 다 돼가네. 인생 참 뭐라고 지냈나. 맨날 돌아보면 헛산 것처럼 보이는 게 뭐예요? 왜냐면 혼자서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이게 계속 비효율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살면은 지금보다 잘 살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그 20대 때로 돌아가면 내가 그때 괜히 어디 뭐 디스코텍 같은 데 안 가고 내가 열심히 도서관 갔을 텐데 후회도 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자유롭다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사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후회도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 맨날 후회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 이 땅에 태어난 아담 이후 모든 인생을 다 섭렵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인간이 어떤 길로 가야 후회가 없고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안전한지를 누구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 그분이 플랜 짜준 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놈의 자유에 대한 욕망이 늘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노래 부른 사람들은 인생은 어떤지 잘 궁금해요. 후회 없는지. 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행복합니다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순탄하게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내 인생이 척척척 풀려 나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신다면 저는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 앞에서 순종으로 반응할 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에 따르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순탄의 시간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순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순종의 믿음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2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든 부담이 되지 않는 말씀이든 우리를 축복하든 꾸짖는 말씀이든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막론하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여러분들,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 막론하고 순종하면 그것은 반드시 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순종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순종 이후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복이 있을 거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순탄하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자꾸 내 인생이 좀 잘 꼬인다. 그럼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부터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마치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도 자꾸 일이 꼬이는 거예요. 전도하러 갔더니 내일 와서 말씀 듣겠다고 해놓고 다음에 안 오는 거예요. 뭐 어디 회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좀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면은 또 갑자기 그날따라 회당이 문을 안 열고 이상하게 자꾸 모든 일이 막 막히는 걸 뜨면서 답답해하고 있었던 이 바울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말씀하시면 저는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게 좋든지 나쁘든지 막론하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믿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순종할 준비를 하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풀려나가는 그 척척척 소리가 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원리를 이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 여정 중에서 온전한 순종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성령님의 역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 순종에 힘쓰고 애쓰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강력한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강력한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에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마게도냐는 아마 바울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인 것 같아요. 거기 아는 사람도 없고 이웃도 없고 하다못해 동창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누구랑 연락을 해서 좀 자기를 좀 환영 맞아주고 좀 어떻게 생활하면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이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뭘 해야 되나? 며칠이 있는데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 유대인들도 많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나 하러 가자. 혹시 그곳에 기도할 수 있는 회당이 있는가 해서 문 밖에 강가에 나갔더니 이 강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낙들한테 가서 뭐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기도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낙들이 또 호기심에 보니까 유대인처럼 보이니까, 아니 기도는 왜요? 무슨 누구 신한테 기도하시려고요? 우리가 섬기는 신은 이런 신들이 있는데 뭐 제우스도 있고 아폴로도 있는데 당신의 신은 뭐 누굽니까? 유대인인 것 같으니까 야훼를 섬기시나 봐요 하면서 막 이제 호기심에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거기서 옳다구나, 이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 하고는요, 제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나눠도 좋겠습니까? 했더니 또 빨리 하다 말고 또 관심이 생기니까 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이 빨리 하다 말고 뭘 빨래를 했는지 뭐 아니면 뭐 하여튼 뭐 강가에서 장사하는 여인이라니까 아마 뭐 어쩌면 자기 옷감들을 또 거기서 염색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말을 천천히 귀를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 바울 목사님을 통해 듣는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팍 꽂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은 분명히 처음 이곳에 갔을 때, 이 빌립보에 갔을 때 막막했을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도 모르겠고 도대체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님을 인도해 가셔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그 여인이 바울 목사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네요.
그 말씀을 저 말고 우리 가족들도 듣게 우리 집에 좀 와서 좀 말씀을 좀 증거해 주십시오. 드디어 이 유럽에서 첫 번째 바울 목사님의 제자가 생긴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디 회당이라든지 아니면 아는 친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데 소개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들 속에 설마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을 줄,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을 준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가서 전했더니 거기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가족들도 다 복음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어서 주무세요. 그랬더니 어디 여관이나 이런 데 잔다고 하니까, 그런 데서 주무시면 되겠습니까? 저희 집에서 주무시죠. 집을 오픈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저는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순종하기 이전의 기도와 순종의 경험을 한 이후의 기도의 차이점을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저는 순종을 경험하기 이전의 기도를 룰렛 게임과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룰렛 게임이 뭔지 모르시죠? 이게 뭐냐면, 룰렛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 이 총이 있는데, 이 서부에서 쓰는 총 같은 총에 총알을 넣는데 거기 한 알만 넣고 쫙 돌려요. 그래가지고는 총을 딱 쏴서 소리가 빵 나면은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그걸 한 사람은 소위 말하는 돈을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총알이 들어있는 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순종을 경험하기 이전의 기도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 기도가 될지 안 될지, 응답이 될지 안 될지 우린 전혀 몰라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도 있고 안 받아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될까?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그 룰렛 게임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몇 번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보다. 또 어떨 때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또 신나서 기도해보면 또 안 들어주시고, 도대체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경험하고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룰렛 게임이 아니라 그 안에 총알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총알이 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서부 영화에 보면 이 총제비들이 총알을 다 집어넣고 나면, 그 다음은 빼기만 하면 총알이 쭉쭉 나가요. 적을 죽이고 또 이 동물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때부터는 기도의 권능이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순종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왜 내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응답이 이렇게 없지? 확률이 너무 낮잖아요. 그렇죠? 어떤 건 들어주시고 어떤 건 안 들어주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 기도 수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기도 수첩을 가지고서 이렇게 주님의 응답을 이렇게 보면은요, 확률이 나와요, 확률이.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응답의 그 권능을 경험하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순종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주도권을 주십니다. 허락하셔. 무슨 얘기예요? 네가 그렇게 순종한다면 네가 기도하는 것 내가 다 들어주리라.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하나님께 무엇을 했어요? 1,000번째 제단을 쌓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왕이 됐으면 막 자기를 막 뽐내고, 또 이 어린 왕이니까 어떻게 돼요? 아직은 어리니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칭얼거리거나 아니면 청년 때라면 뭐 좀 이렇게 화려하게 생활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줄 알았더니, 이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그냥 1,000번째를 드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너무 기특해서 어디서 뭐라 그래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또 거기서 또 솔로몬이 또 멋진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제가 너무 부족해서 과연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릴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더 기뻐서 어떻게 돼요? 지혜만 준 게 아니라 그냥 부귀와 장수와 권력과 모든 걸 다 주어버리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도권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총알을 우리의 기도라는 그 총구에 언제든지 채워질수록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족적 응답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게 바로 이 순종이 가지고 있는 놀라우심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4절부터 12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종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자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아, 네가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않은 이 순종을 하였으니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는요, 순양을 주면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도록 벌써 다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제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저희 기도에 힘이 있는 걸 느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는 응답이 더 빨리,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걸 봐요. 근데 내가 좀 순종하지 못하면은요, 아이고 하나님, 그건 제가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그건 제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설마 그걸 저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이런 마음 같잖아요. 그럼 그때는 기도가 아무리 해도 별로 응답이 안 느껴져요. 근데 마치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면 내가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내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경험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효율성을 좀 높이세요. 왜 우리가 자꾸 기도를 잃어버릴까요? 여러분들 주부시니까 칼이 무뎌지면 어떻게 돼요? 요리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칼부터 가셔야죠. 칼부터. 그래야 어떻게 돼요? 요리를 할 때도 착실하냐. 여러분, 기도의 날을 세우는 게 뭔지 아세요? 절대로 기도의 날은 순종이라는 숫돌만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의 능력과 파워를 경험하려면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숫돌을 가지고 기도를 가셔야 돼요.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면은요, 주님께서 그다음부터 우리 기도 가운데 더 강력한 권능을 주는 걸 느낍니다. 막 기도에 힘이 생겨요. 기도마다 응답이 보여요. 그것도 막 빨리빨리 속성으로 응답되는 걸 팍팍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내 땅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땅으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할 것을 찾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이 내 기도 잘 안 들어주신다. 요리사가 요즘 요리를 하려는데 칼이 날이 안 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칼 가져가서 날부터 세워야 되는 것처럼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요즘 응답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럼 무엇부터 하시라고요?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순종하기를 명령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기도가 날이 선 것처럼 그 기도에 힘이 생기고 기도의 응답이 빨리빨리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걸 무슨 이론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순종하면 기도의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야, 너 순종했으니까 하면서 마치 카드 주듯이 너 기도해. 그럼 기도하는 대로 다 결제되게 해줄게. 전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강력한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인생 여정 중에서 온전한 순종 이후 경험하게 되는 그 성령님의 역사의 특징은 바로 우리의 사역의 삶 속에 큰 열매를 수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고 나자 우리가 경험되는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 사역의 삶 속에서 큰 열매를 수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게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두아디라의 원래 장사를 하고 있었던 이 시에 있었던 이 루디아는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마음을 열고는요, 바울의 말을 따르는 자가 됐을 뿐 아니라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우리와 우리 집을 다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는 침례까지 받은 거예요. 침례를 받고는 또 뭐라고 말해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하고 강건하면서 머물겠다. 여기서 강건해서 머물다는 건 단순히 이 바울이 기거할 집을 구해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바울 목사님께서 저를 복음을 받아들인 믿는 자라고 믿으신다면 이제부터는 저희 집에서 계시면서 이곳에서 복음 전하십시오. 제가 마침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돌아다니시면서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영혼들 데리고 올 테니까 여기서 복음 전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최초의 유럽의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 목사님이 지금 이 여행을 하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나 빨리, 너무나 순식간에, 그것도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도 아니고 빌립보라는 이방인들이 사는 이 동네에서 너무나 순식간에 빨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빨리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다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막 복음의 열매. 처음엔 루디아의 이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제는 이곳이 모자르니까 어떻게 돼? 또 분가해서 또 다른 가정에 또 믿는 자들이 모여서 또 예배드리면서 막 교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작게는 교회 일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교회 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하는 삶이 바로 사역의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뭐예요? 사역이에요.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삶들은 다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역을 의미한다면 그 사역의 결과는 무엇이겠어요? 순종의 복이 임하는 게 바로 사역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참 인생 헛수고다라고 생각해요. 애썼지만 수확을 거둬들이는 게 없을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 순간,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 삶 가운데는요, 주님께서 큰 열매를 거두는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도 사역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는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사역이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또 여러분들 직장에서는 아마 이 루디아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복음화 만들고 그 가정을 주님의 믿음의 가족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이 옷감 장사, 이 자색 옷감 장사라는 걸 보면은 그는 그래도 꽤 큰 사업을 한 사람이에요. 이제 사업의 목적도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이 사업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사역의 연장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나아가려고 하면 그 순간 우리에게 큰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도 그걸 본 거예요. 야, 주님께 순종하고 내가 마게도냐로 왔더니 며칠도 안 돼서 주님이 교회를 하나 뚝딱 세우고, 또 그것도 그냥 이 루디아라는 그래도 좀 재력이 있는 그래서 큰 집을 가진 이 여인의 집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루디아가 그곳에서 또 인맥이 넓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니까 순식간에 막 부흥이 되고, 또 거기서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복음을 세워서 이 빌립보 교회들을 만들어가고, 막 이 열매들이 눈앞에서 팍팍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려고 힘쓰기 시작하자 그 열매들이 팍팍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만 비로소 우리 삶에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한다는 마음. 여러분, 순종은 바로 주님의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는 좋은 열매들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 저는 이 좋은 땅이 뭘까? 축복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뭘까? 저는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게 좋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음성 앞에, 주님이 주는 명령 앞에 내가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겠다고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은, 우리 인생은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무엇이 맺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100배의 열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좋은 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좋은 땅으로 바꾸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거기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요, 땅이 영 쓸모 없으면요, 가을에 열매가 시원찮은 것입니다. 땅 속에 돌이 많고 땅 속에 쓴뿌리가 많고 그 흙에 영양분이 없으면요, 아무리 1년 내내 농부가 애를 써줘도 물론 잘하긴 잘하죠. 열매도 맺긴 맺지만 시원찮아요. 근데 땅이 좋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농부가 조금 게을러도 열매가 잘 자라요. 좋은 땅에서 자라는 나무들이나 식물들은요, 면역력도 좋아서 병충해도 이겨내고, 땅이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줄기도 튼튼하니까 웬만한 바람이나 태풍도 잘 이겨내고, 땅에 영양분이 많으니까 열매도 더 크고 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내가 더 수고하고 애쓰는 농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땅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그 좋은 땅이 뭘 통해서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바로 좋은 땅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세요. 그들에게 왜 이렇게 축복의 열매가 많이 맺어요? 바로 순종이 좋은 땅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는 그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좋은 땅으로 바꾸십시오. 그게 순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바로 그 순종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사도의 믿음은 순종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사도의 믿음은 순종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들은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순종하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주도적이 되라고 배워요. 그러니까 주도적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의 판단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순종. 그럼 뭔가 이게 구시대적이고 뭔가 비인권적인 것 같고 뭔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고리타분한 것처럼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보석과 같은 가치를 잃어버리는 세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순종은 그리스도인이 가질 최고의 성품이며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충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돼 있다는 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종이 복이다.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세상은 자꾸 순종을 그 순종 그 좋은 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이 시대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순종이 진짜 복이라는 걸 깨닫는 거 아닙니까? 전 여러분 순종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며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최고의 성품은 순종입니다. 이 순종만 우리가 온전히 갖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은요, 반드시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임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믿음의 원리를 깨닫는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땅을 좋은 땅으로 바꿔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내 인생이 좀 팍팍하고 척박하다고 느낀다면 지금부터 마치 그 굳은 돌덩이 같은 땅을 기경하는 농부의 마음이 돼서 내 마음을 순종의 마음부터 바꾸세요. 내 자아, 내 주장, 내 생각, 내 의지가 그 강했던 마음들을 다 돌덩이 캐내시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